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제 기도 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아이들이 부모의 품을 떠날 때가 있죠. 자녀들이 부모의 품을 떠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특히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 세상에 나가서 우리 자녀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에서 우리 또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패잔병이 모여있는 곳과 승리한 병사들이 모여있는 곳에서는 분위기가 달라도 한참 다를 것입니다. 패잔병들이 모여있으면 그 분위기는 우울해요. 기쁨이 없습니다. 상황 자체가, 있는 것 자체가 그냥 힘이 든 거예요. 그러나 승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은 어떨까요? 기쁨이 가득하겠죠. 활기가 넘칩니다. 즐거움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를 보내고서 이제 주일이 되어서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의 이 드리는 예배가 패잔병의 예배가 되어야 할까요? 승리자의 예배가 되어야 할까요? 아멘. 승리자의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패배하고 와서 주님 어째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보다는 주님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이러한 예배가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승리의 예배를 드립시다. 아멘. 예, 우리 이 승리 예배는 이 예배,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요, 일주일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사실 이것이 승리 예배냐 아니면 패배의 예배냐, 사실 거기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승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데, 승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의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때 나의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은 승리하신 예수님이라 하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패배하셨다면 나의 안에 거하라 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 또한 패배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나의 안에 거할 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 또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나눈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부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자들에게 믿음과 담대함을 주시기를 원했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오늘 말씀의 주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인데도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이겼다라고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따라서 외쳐보실까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자, 예수님은 세상에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나가서 살아가야 할 세상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파송되어서 보내지게 될 세상이 있는데, 사실 그 세상은 쉬운 곳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고 또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 환난도 생기고 난관도 있는 그러한 곳이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곳으로 제자들을 보내시기 때문에 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 제자들 보고 담대하라 하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다니실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치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만큼 예수님의 심정은 좀 근심이 있는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와 같이 세상에서는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과 난관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나아갈 때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서 나아가라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격투기 선수들이 링 위에 오를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해요. 링 위에 올라가기 전부터 두려워하면 그 싸움은 하나만 하는 겁니다. 지금 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새롭게 하려고 하거나 또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할 때 얼마나 두려운 마음들이 많이 찾아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현실의 그 두려움에 맞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를 회피하거나 어떤 현실로부터 숨어버리는 사람들은 절대로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은 이겨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나갈 때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서커스를 하는 고개사들이 있는데 이 고개사가 공중 그네타기 같은 걸 할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떨어지는 것부터 배운다 그래요. 떨어지는 것부터. 약 20m 높이에서 떨어지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왜 자꾸 떨어지는 연습을 할까요? 두려움에 맞서라는 겁니다. 이런 훈련을, 떨어지는 훈련을 계속하면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고, 두려움을 이길 때 비로소 훈련에 집중할 수 있고, 뭐 줄타기라든가 공중돌기 이런 것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음악 연주자들이요, 무대에 설 때 두려움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떨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을 그들이 얘기하는데, 그것은 뭔지 아세요? 무대에 많이 서보는 거예요. 무대에 많이 서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서보는 겁니다. 그럴 때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기는 사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데 제일 먼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움을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이렇게 좋은 환경일 때는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냥 맞서면 되는 것,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것 같지 두려움이라는 걸 잘 몰라요. 그러나 일이 어려워지기 시작하거나 상황이 낯설어질 때, 그때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죠. 이제 제자들이 그런 낯선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주님 없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주님 없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주님께서 보이시지 않는 것뿐이지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또한 이러한 현실을 두고 성령을 말씀해 주셨고, 세상에 너희들이 나갈 때 세상이 너희를 환영하거나 기뻐 받아준다는 것을 기대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이 또한 제자들 또한 미워하고 받아주기를 꺼려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했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만일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이 어떠할까요? 세상이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좋아하고 함께 즐기자고 할 것이고 함께 놀자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나 교회가 세상에서 미움받지 않고 살면 좋을 것 같죠. 그래야 합니다. 사실은요. 칭찬을 받아야 되겠고 또 그렇게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그런 일들을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이유 없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거나 또 미워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한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너희가 미워서가 아니라 나를 미워해서 그렇다. 곧 예수를 이 세상이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를 핍박하는 것이고 너희를 이유 없이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현실이 된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려고 하는데 괜히 주위에서 미움을 받는 일이 있거나 괴로움을 받는 일이 생기거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예수님의 사람이니까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벌어지는 것이구나. 여러분, 꼭 그렇게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영적 현실이 우리에게 놓여 있어요. 이런 영적 현실에서 두려움을 이기는 분명한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첫 번째 믿음이었습니다. 두려움은 믿음으로 이긴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은 온도계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두려움이 뚝 떨어져요. 그런데 믿음이 뚝 떨어지면 두려움이 쭉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떠나시기 전에 강조하셨던 것이 바로 이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심을 먼저 믿으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임을 믿으라 하는 것이었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어라. 믿으라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님을 말씀해 주시면서 성령이 너희와 함께 계심을 믿어라. 이 믿음을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 보혜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보혜사로 계셨어요. 보혜사 자체가 뭐냐면 위로자, 변호자인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보혜사로 계셨는데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거다.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것임을 말씀하는데 이제 제자들이 믿어야 할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곧 예수님이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성령께서 함께 계심을 여러분 반드시 믿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방법이고 비결인 거예요. 우리 아들이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자전거 뒤에 보조바퀴를 달고 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떼어야 될 때가 옵니다. 진짜 두발 자전거를 타야 되는데 처음에는 못 타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제가 잡아주고 중심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페달을 밟게 하고 밀어주죠. 이렇게 쭉 밀고 같이 나갑니다. 한참을 돌고 이제 같이 뜁니다. 그러다가 내가 잡고 있으니까 중심 잘 잡아.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손을 놓쳐. 근데 아들은 여전히 아빠가 뒤에서 잡고 있는 줄 알고 그냥 탑니다. 그럼 쓰러지지 않고 중심을 잘 잡고 쭉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아빠가 뒤에서 잡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은 문제보다 크신 주님이시고 그리고 환경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능력이 계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담대함이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세워지고 중심이 잡혀져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원칙은 기도에 있습니다. 물론 이 기도도 믿음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따라 하실까요? 기도하면 이깁니다. 기도하면 이깁니다. 아멘.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기도가 주님이 우리에게 준 아주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군인이 아주 강력한 무기를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쓰지 않으면 그것은 무용지물일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해 보시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기도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6절에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라요. 26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날이라는 건 언제를 말할까요? 그날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 이것이 뭐냐 하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악한 귀신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 보면 벌벌 떨고 떠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의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그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또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전뱅이에게 그렇게 말하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 나올 때 금과 은을 구하러 우리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구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분명히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이름의 권세를 또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한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또한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일을 믿는 자도 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믿는 자에게 그러한 은혜와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도할 때에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름은요 출입증과도 같은 거예요. 요즘 보안이 강화된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들어갈 때는 함부로 못 갑니다. 함부로 못 들어가요, 현관을. 요즘은 아파트도 그렇죠. 아파트도 참 들어가기 힘들어요. 출입증이 있어야 해요. 비밀번호를 알아요. 신분이 분명하게 밝혀져야 그 어떤 기업이라든가 단체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은 마치 출입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러한 출입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특권이 뭐냐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특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더 분명해지기를 원하고 더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좀 더 집중적인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무시로 기도도 하죠. 다니면서 주님하고 기도도 하고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다 하시죠. 다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성전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진짜 기도의 생활은 사실은 교회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에서 기도의 생활이 잘 이루어져야 일상생활의 기도 생활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기도 생활이 안 되는데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예배 생활이 안 되는데 어떻게 다른 곳에서 예배 생활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의 기도 생활이 잘 되어질 때 기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 어떻게 기도를 잘 하냐면 기도회 시간이 교회에서 준비되면 그 시간에 잘 나와서 기도하시고 예배 시간만 잘 참석하셔서 기도 함께 해도 그 사람은 기도의 기본은 갖고 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얼마나 승리했냐는 얼마나 기도했느냐에 달려있다. 또한 미국의 유명한 한 시대를 이끌었던 부흥사가 있습니다. 찰스 핀이라고 하는 분인데 19세기의 유명한 부흥사인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만일 당신이 하루 동안 기도하지 않는다면 당신 자신에게 능력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당신 자신이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느끼세요? 하루 기도 안 하면 나에게 능력이 많이 없구나 하는 것을 느껴야 정상이에요. 만약에 이틀을 기도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가족이 알게 될 것이다. 만일 3일 동안 기도하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진리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저분 요새 그렇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아채요. 그래서 기도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능력도 끊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되죠. 왜 문제 앞에서 기도해야 돼요?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문제 주신 것은요. 기도해라. 그러한 이유로 우리에게 주신 것일 수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기도해야죠. 열심히 기도해야죠. 문제 있을 때 기도하고 또 문제가 해결돼도 기도하고 평안할 때 기도하는 것은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할 뿐더러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평소에 훈련을 잘해야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잘 이기는 사람이 들고 다닙니까? 기도의 훈련도 잘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이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방법이요 길이 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세상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을 세상에서는 어떻게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 우리는 예수의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은요, 이 예수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 무슨 뜻입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한을 위임해 주셨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건데 그것은 특권입니다. 그러나 그 특권 가운데 또 뭐도 있습니까? 책임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모독 받으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정말 잘해야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마치 세상과 싸우러 나가는 것과 비슷하잖아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이렇게 말하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제 앞에 맞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했을 때 누구의 이름이 높여집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지 않습니까? 그
그러나 다윗이 범죄했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아내였던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그가 범하죠.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14절에 그 내용이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높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을 또한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거룩하게 되기를 주님은 기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목적도 주의 이름을 높여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목적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에 나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나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나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었을 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빛과 소금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 그럴 때 우리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살아가고 여러분의 일을 감당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